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말씀 나누었는데요. 사사기가 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공독해드립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진천에서 충북면에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시에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시기로 하신 분들은 시간 정하셔서 출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단체 티셔츠가 1층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실 때 본인의 이름이 적히신 티셔츠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세탁을 하시고 당일날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임순자 지사님께서 다음 주 13일날 화요일날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드리고요. 이만주시 권사님 찬양도 하시는데 오늘 또 권사님 마이크가 아니어서 좀 이게 소리가 안 맞았고 치아를 14개를 이제 뽑으시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말도 못할 텐데 부르짖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쓸개 떼시고 죽 드시고 계셨는데 치아 때문에 또 죽 드시고 계신데 권사님도 내일 병원에 가시죠. 내일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셔서 대장에 있는 손종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의사하고 일정을 잘 해야 되는데요. 좋은 시술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끝나고 이제 룻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이 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은 내용이고요. 그 절수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읽어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지 성경 읽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룻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으시고 잠을 주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는 다목사님 잠이 와서 일찍 잤어요. 이러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사사는 세습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아들이 사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 부름받은 이들이 사사가 되어지는데 그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흉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이 자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추수할 것도 없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아도 영적으로 흉년이 온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영적인 기근을 만났고 영적인 흉년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룻기가 시작되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고 또 노력도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도 흉년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유다 베들레헴에 라고 그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전역이 이미 다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그 이름 자체가 떡집입니다. 빵을 만드는 집이에요. 음식이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오고 말았다라는 거죠. 절대 흉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 동네에도 흉년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일들, 우리가 예상하는 그 예상치를 벗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닥칠 때가 있죠. 어떤 사고가 나든지 어떤 질병이 오든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단순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풀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기근이 왔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땅이에요. 너는 거기 가야 된다고 명령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까지 왔어요.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찾아온 건 기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살 때 못 돼. 여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남쪽으로 옮겼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다 힘들어졌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거기는 먹고 살만하다라는 소문이 있었겠죠. 베들레헴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이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까지 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요? 먹고 살려고 갔습니다. 기근이 와서 힘드니까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살려고 갔는데, 힘들어서 갔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하고 그대로 움직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으니까, 흉년이 왔으니까 여긴 살기 어려워. 그러면 살만한 곳으로 가야지.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살려야지 하고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두 번째, 잘못한 게 뭡니까? 묻지 않으니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그러니 기다릴 수도 없었다는 거죠.
이미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이 다 된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고 방향이 정해졌으니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하루라도 더 여기 머무는 것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살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살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먼저가 되면 그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이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던 곳을 옮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갔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루시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루기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기근을 만난, 흉년을 만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기근이 왔을까에 대한 그들의 자신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그냥 요즘 이사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지금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2절,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왕이시다. 사사기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까?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부모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을 이 사람에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정작 이 엘리멜렉은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그 땅을 떠났더라는 것이죠. 먹고 살려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살더라. 모르겠습니다. 엘리멜렉 이외에도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모압으로 떠났었는지, 그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좋았던지, 성공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떠나지 말아야 될 베들레헴을 떠났고 떠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리를 떠났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압 땅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이방민족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환경이 됐겠지만 모압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 땅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살면 그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신앙을 지키게 됐다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세상에 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을요, 무슨 범죄 집단 보듯이 보는 시대가 됐어요.
뭐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 말 때문에 교회 문 다 닫아야 되고, 식당에서는 코로나 환자 나와도요, 코로나 환자 있었다고 해도 소독하고 그 다음날부터 식당 다 했는데 교회는 2주 동안 문 닫아 걸어야 되고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어가면서 교회는요 범죄 집단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도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고 살려고 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먹고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간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죽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는데 지하도 있더래요. 그런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야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겠구나 생각했던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이런 고통의 순간 절망과 좌절의 삶을 마주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나오미를 보면요, 먹고 살려고 베들레헴 떠나서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열심히 두 아들을 키웠겠죠. 그 두 아들을 잘 키우려고 나오미가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겠죠. 고통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어머니로서 그 아들들을 열심히 키웠을 겁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장성을 해서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가서 살았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강산이 변했으니까 뭔가 좀 좋은 일도 있었으며 했는데 지하 1층이 나오고 지하 2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요, 의지하고 살던 두 아들도 둘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을 지금 나오미가 마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쁠래야 나쁠 수 없는 상황, 그 순간에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셨을까? 자, 우리가 나오미라면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언제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또 다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할까 하는 좌절이 우리 마음속에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세상 어떻게 살 수 있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는 그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절망과 좌절의 목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목사님 안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상하네. 지나고 나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것을 주시고요 오늘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목사님 저도요 절망할 때가 있었고요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913쪽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913쪽) 시편 뒤에 잠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사도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지식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좋은 일 있을 때도 힘든 일 있을 때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룻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똑똑하다고 그 길로 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먹고 살려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아내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자 하고 떠났는데 자기가 죽었고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와 루시라는 두 명의 며느리만 남았어요. 우리는 룻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며느리는 모압 여인들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가라. 이 땅의 사람들이니 이 땅에 살아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처절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겠습니까?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았겠죠. 남겨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누울 집 한 칸 없는 베들레헴입니다. 다 팔아서 갔겠죠. 그런데 잘 살아보자 떠났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떠날 때는 풍성하게 가지고 떠났겠지만 돌아가는 이 여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근이 온 베들레헴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이끌어간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10층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이 시기하실수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총무가 됐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가기 어려운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까? 방법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슬픔의 시간에 누가 나를 위로해줄까?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구나라는 외로움 속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소망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망과 좌절의 시간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끝나게 만들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망과 좌절이라 할지라도 내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게 된 상황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가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다시 역전이 되는지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인생에 만난 문제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우리가 가진 지혜로 세상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은 깊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내일 떠오를 태양이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